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요셉의 억울한 누명, 이런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누명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이 누명이라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고, 이런 누명을 쓰게 되면은 앞이 캄캄하고 억울해도 그보다 더 억울한 건 없어요. 저도 몇 번의 누명을 써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지금 없지만 누명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요새만큼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누명을 썼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돼요. 뭐 이런 사람마다 각기 좀 다르겠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은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저를 찾아와 가지고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렇게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 누명을 벗어줄 사람도 없고 벗겨줄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거 참 답답하죠. 참.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자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은요,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억울함을 벗지를 못하고 결국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참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데도 더 억울한 일을 만나게 스스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59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예레미야도 보면은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보셨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원통함을 풀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신명기 27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면 아멘 할지니라. 고아, 가부, 객, 나그네, 아주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거든요. 재판장이면은 정말 똑바로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한테 가니까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 놓는 겁니다. 너무 힘들죠. 오늘 요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남자분이나 여자분들이나 이상하게도 사랑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상하게도 접근해 올 때 또 이게 또 묘한 게, 받아들이면 죄를 짓는 거고 거절을 하면은요 또 누명을 씌워요. 이게 참 아주 어려운 일이죠. 성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말을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상사병이 나는 거예요. 형제간이에요. 형제간, 여동생이에요. 배다른 형제예요. 그런데도 다말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서 온갖 깨를 내가지고 다말을 결국 범했어요. 그러면 옛날 그때 당시 그 궁중 풍습으로는 결혼하면 돼요. 그런데 오히려 또 그러고는 그 다말을 너무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소년들 시켜 끌어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 그 오빠가 압살롬이 참 못된 짓을 했지만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인간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속에는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본인들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도 죄냐? 이래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죄냐?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잘못된 사랑은 죄입니다. 사랑할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노래도 있잖아요. 모르나요? 노래? 예? 세상 노래도 그런 노래가 많아요. 사실 살펴보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소위 세상적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결국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요셉을 감옥 속에 보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참.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말씀이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누명 쓴 사람들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 요셉뿐이 아니잖아요. 다니엘도 있고 또 다윗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참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억울함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벗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사실 이 요셉은 너무너무 괴롭지만, 너무 힘들지만 아무 말이 없어요. 자기 괴로움을, 자기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기 누명을 벗으면은 문제는 뭐냐? 한 가정이 깨져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마 부부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도 자기 아내가 행실이 안 좋다는 것은 빤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을 종이지만 종이 주인의 여인을 겁탈하려고 했으면 그거는요 감옥에 가둘 일이 아니에요. 본보기로, 종들 앞에 본보기로 옷을 벗기고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 당시 법이에요. 사실 법이라기보다도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뭐 마찬가지지만 종이잖아요. 종의 목숨은 그는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안 죽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을 왜 보디발이 안 죽였고 감옥에 가뒀을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됨됨이를 알고 있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나 보디발은 또 자기 아내의 말도 들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화를 냈어요. 화를 냈는데 요셉 때문에 화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화가 나긴 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옥에 가뒀지만 털끝 하나 손대지 않았어요. 매를 때리지 않았어요. 이게 가정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여러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뜻이 뭘까? 순탄한 것만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살다가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면은 하나님 뜻이 그 속에 있어. 덜 억울한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뭐 조그마한 것 가지고 이거 하나님 뜻이 뭘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아주 억울한 거, 크게 억울한 거, 대단히 억울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만큼 큰 어려움은 안 당했잖아요. 그걸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괜히
보면은 하나님 뜻이 뭘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도 개를 한번 발로 들고 찼더니만 물려버렸어. 아이고, 이거 하나님 뜻이 뭘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급하게 가다가 어디 박아가지고 이마에 혹불이 났어. 이게 무슨 하나님 뜻이 있을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게 아니에요. 정말 계시적인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는 다가올 수 있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괴롭지만 그걸 붙들고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걸 붙들고 많이 괴로워야 돼요. 그걸 붙들고 많이 울어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러면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가 다가와요. 여러분, 삶 속에 살다가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걸 붙잡고 우십시오. 그걸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절대 믿음의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시험이 없고, 아닙니다. 요셉만큼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오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그 옥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사용하신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십니까?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잘 이겨내고 참아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참 묘한 것이, 요셉이 보디발의 그 집에 들어갔다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보디발의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는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도 없을 때, 이때는 죄짓기 딱 좋은 때다, 이럴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볼 때는 딱 적기가 왔어. 희한한 기회가 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도 없어. 요셉하고 자기하고 둘밖에 없어. 딱 이때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셉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볼 때는 아무도 없지만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이 신앙인의 모습이 다르죠. 우리가 가끔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해요. 사람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한다. 여러분 삶 속에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거는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신앙이네요. 사람이 있으면 좀 다르고 사람이 없으면 또 다르고, 그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아요. 내가 과연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것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김은하 권사님이 그저께 그 심장 시술을 받고 어제 퇴원해 오셨어요. 내가 기도하러 오셨다는 얘기 듣고 기도하러 장로님 집에 갔더니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시술을 받는 길에 아마 마취를 했던갑죠. 그런데 제가 옆에 서서 기도를 하는 한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세요.
저도 똑같은 경험이에요. 똑같은 경험. 근데 저는 이제 수술을 받을 때, 시술이 아니고 수술이죠. 제가 이제 한순간 수술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머릿속에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저는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아주 측은한 긍휼한 마음으로 저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2번 그 수술 중에 2번 그 환상이 나타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환상이 나타났거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원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원장님이 즉시로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 이옥란 원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목사님 곁에 계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예수님이 저 어떤 뭐 액자에 있는 그 그림, 그 예수님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그려놓은 거지. 화가들이 이럴 것이다 하고 그려놓은 것이지. 그림이 많이 다르잖아요. 여러 군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생각하고 있던 그분이, 예수님이 그분의 얼굴로 그곳에 오신 것이지. 그래야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냐? 우리의 곁에는 주님이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린 아이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가 날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옆에 천사가 뭐죠? 결국은 주님이 주님.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신다, 잊으면 안 돼요.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우리는 옷이 이거 벗으려고 하면 뭐 단추 다 끌어야 되고 어쩌고 좀 쉽게 안 벗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구멍 뚱 위에 하나 뜰어가지고 집어넣고 양쪽 옆에 팔 집어넣고 줄로 이렇게 묶어놨다. 이 줄 끌어버리면 헐렁해요. 위에서 당겨버리면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니 요셉이 입은 옷이라고 해서 뭐 오늘날처럼 우리 양복처럼 이렇게 단추 끼워가지고 이런 옷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셉을 턱 잡으니까 요셉이 확 도망을 가니까 그 옷은 자동적으로 벗어지고 요셉은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고, 그 요셉의 옷은 여인의 손에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정말 이 여인이 요셉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정욕적으로 요셉을 봤던 것이지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고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기도원에 지금 감상 기도원에도 아주 인기 있는 그 강사가 있거든요. 다니엘 김이라고 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 김이 온다 하면은요, 세상에 다니엘 김이 집회하러 오는 날은 중국서도 오고 필리핀서도 온대요. 다니엘 김 보려고. 이게 연예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원체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막 기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니엘 김 이렇게 사진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걸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다니엘 김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래. 다니엘 김이 결혼하려고 하면 여자는 한 3,000명은 해야 될 거야 아마. 이게 앞에 갖다 놓고. 기도원 여전사님 전사님 미쳤다고.
요즘에는 여자들이 다 미쳤다고. 여자들이 다 미친 게 아니고 그런 여자만 그런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온전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어가 아니고 자기의 마음에 잘못된 사상, 정신 이런 것이죠. 여기 오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되돌아오는 것을 보십시오.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니라 하고, 이게 막 덮어 씌우는 거예요. 대덮어 씌운 거예요. 자기가 못된 마음을 품었던 것을 오히려 요셉에게 대덮어 씌우는 거예요. 정말 사랑일 것 같으면 이런 짓은 안 하죠. 진정으로 사랑일 것 같으면 이런 짓은 안 하죠. 하나의 정욕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본 것이죠. 그 제가 다니엘 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니엘 김 그 설교를 듣는데 다니엘 김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여자분은 매일 사랑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하루에 한 구절씩 꼭 보낸다, 이게. 하루에 한 구절씩. 참, 그 어떻게 성경 구절을 어디가 찾아가지고 365일 365개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전화번호를 바꿨더니,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어떻게 또 알았는지 전화번호를 그걸 또 그 전화번호로 또 보낸다, 이게. 아주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예, 사람은요, 짝사랑 하기 시작하면요, 한장한다고, 한장해요. 이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반대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이 여자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종은요, 생명이 아니에요. 종은요, 주인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종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희롱하려고 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죽으려고 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이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디발도 사실상 자기 부인에 대해서, 자기 부인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이 보디발은 자기 부인의 말을 인정을 안 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을 전혀 털끝 하나 손대지 않았고, 또 요셉을 불러다가 신문도 하지 않았어요. 요셉아, 네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너의 변명을 듣고자 하노라.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행실은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어요. 내가 이거 안 했습니다 해도 한 거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안 했다고 부인해도 알고 있고요.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씨가 남들 시켜가지고 한 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암만 법적으로는 안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김남국 씨가 비트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거, 자기는 막 그 법무부 장관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있고 정부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행실을 보면 우리는 벌써 아마 이런 정황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니야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드러난대. 아니야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행동은 그렇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합니다. 요셉을 가정총무를 삼을 때에, 보디발이 가정총무를 삼을 때 뭘 보고 가정총무를 삼았어요? 머리가 연글고 똑똑하고 아주 상당하다 이래서 이 사람을 가정총무를 삼았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그 주인이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사람이 주인이 없을 때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해요? 말이 안 되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렇지만 참 진짜 희한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저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가지고 밥 먹자고 하는 여자분도 하는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했어요. 온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집요한지 내가 파출소 가가지고 핸드폰 내놓고 이거 한번 보시라고. 이거 앞에 파출소가 이거 보시라고.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할 수 없냐 하니까. 그 당시에 해도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SK 핸드폰 파는 집에 가가지고 가니까 월 2,000원씩 돈을 내면 그 사람 메시지를 못 들어오도록 차단할 수 있는 돈 2,000원씩 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2,000원까지 아니라 2만 원이라도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해달라고 했어요. 며칠 동안 문자가 안 들어오길래 아이고 이제 괜찮구나 됐구나 이런 싶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SK 찾아가지고 그랬어요. 당신네들 돈만 받아먹고 이게 뭐냐. 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아무나 뚫는 게 아닌데 얼마나 연구를 했으면은 자기네들이 절대 이거 핸드폰 이거 다 차단해 놓으면 못 뚫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여보 당신이 좀 어떻게 해봐라. 그 집사람이 불렀어요. 보시오.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왜 목사님한테 자꾸 쓸데없는 문자를 넣고 그래. 그 문자 내용을 여러분들이 말 다 못해요. 아주 노골적이라. 보디발의 아내보다 더 심해. 집사람이 불러가지고 좀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했더니 이분이 사모님 그렇습니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사모님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내하고 목사님 관계니까 사모님 그거는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 참 신기한 분이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딸이 데려가는 바람에 천만다행으로 영향에서 사라졌어요. 참 이런 일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저는 볼 때 그 사람은 모질해가지고 그런 거고 이거는 이 문제는 모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주 심각한 사람이 한 분 소위 이런 병을 뭐라 합니까? 상사병이라고 해요. 상사병. 이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고칠 수 있는 병이.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요즘 어제 뉴스에도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헤어지자 한다고 뉴스 보셨죠? 헤어지자 한다고 임신한 여자를 죽여버렸어요. 헤어지자 한다고. 오죽 답답하면 여자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헤어지자고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경찰에 신고했다고. 신고하는데 경찰에 가서 조사를 다 받고 나와가지고는 딱 숨어 있다가 그 여자가 차 몰고 들어와서 내릴 때 가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참 저는요 우리나라에요 사형제도도요 그렇게 현장범 같으면은 성경대로 바로 죽여버려야 돼요. 목사가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서 남의 생명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성경에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형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뭐 원만하면 뭐 사람 죽여도 그냥 징역 얼마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나는 이 보디발을 보면 참 이분이 훌륭한 분 같아요. 훌륭한 분 같아요. 히브리 종을 자기 집 총무로 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요셉이 그래 했다 하니까, 히브리 종이 그랬다 하니까 막 부인 앞에서 화를 내줘요. 화를 내줍니다. 왜? 부인의, 이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부인의 인격을, 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맞거든요. 이게 맞아요. 자기 부인이 행실을 온전치 않다 해도 이게 자기 명예도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종을 사랑해가지고 어쩌고 그러면 자기 명예도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 아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제가 생각한 건데요. 살다 보면 남편이 실수했다, 아내가 실수했다, 어떤 누군가가 잘못은 무슨 뭐 또 꼭 이런 남녀간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실수가 있을 때 원만하면은 눈을 감아 주는 것이 좋아요. 그냥 눈을 딱 감아줘요. 실수를 그냥 끄잡아내지 말고 그냥 덮어줘요. 그거 너무 억울합니까? 아니요. 그냥 덮어줘봐요 한번. 본인 스스로가요. 잘못한 사람은 자기 잘못한 사람 있죠? 본인 스스로가 죽을 지경이야.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한 거야. 그걸요 자기 자신이 반드시 깨닫고 고칩니다.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막 잔소리를 하고 욕을 하고 당신이 말이야, 무슨 이런 사람이 있어 정신없이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서로 간의 손해예요. 안 된다고. 얼굴들이 상당히 심각해져 있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덮어주고, 그거 계속 끄잡아내는 사람은 같이 못 살아. 안 돼요. 덮어줘야 돼요. 다 덮어줘야 돼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따지고 계산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니까. 다 덮어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교회에서만 아멘하고 집에 가서는 또 따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전혀 덕이 안 됩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참 저는 이 요셉에 대한 얘기 39장 38장 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종으로 팔려간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감옥에 들어간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나중에 총리가 될 때 바로 임금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시리라. 참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칼핏하면 계산하고 따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참고 내가 손해보고 넘어가는 거, 이게 바로, 그러면요 사람은 우리에게 억울하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다윗이 비록 범죄했지만 시므이가 욕할 때에 아비새가 왕이시여 내가 가서 한 칼에 쳐서 죽이겠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아비새를 향해서 너하고 내하고 무슨 원수관이냐?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시켜서 나를 욕하라 하는데 네가 그걸 맡겠느냐? 때로 우리가 욕먹지요. 하나님이 시켜서 욕을 내게 먹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 욕을 달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욕 다 얻어먹고 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 자세입니까?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이런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감동이 될까? 요셉이 막 보디발을 향해서 보십시오 주인님, 저는 절대 당신 아내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내가 원래부터 좀 형실이 안 좋더라고. 내가 이 집에 올 때부터 계속 내보고 눈치다고 계속해서 나한테 말이지 그랬더라고. 종들한테 다 물어보라고. 예? 내가 당신 아내를 절대 희롱하지 않았다고. 당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억울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신앙인들은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어떤 게 믿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믿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억울한 것도 힘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는 말이 지난 시간 제가 설명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시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불신자들 눈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삶을 우리가 살면은 불신자가 보고, 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네. 하나님은 그들 눈에 안 보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지나놓고 보면은 아이고 내가 좀 참을 걸 그러잖아요. 근데 지나놓고 그러지 말고 그 신앙을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이제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내가 억울하더라도 참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